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구약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예. 오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아마 영어 표현이 있을 텐데 no cross, no crown이라는 그런 아마 영어 표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면류관도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이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십자가 별로 유쾌하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 한 가지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한 자매가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더니 자신이 아주 커다란 이 십자가를 막 등에 지고 질질 끌고 가는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목수니까 제발 제가 이렇게 끌고 가는 이 십자가 너무 무거우니까 좀 잘라주세요. 제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톱으로 그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조금 더 이제 가벼워져서 또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여전히 또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지금도 무거워요. 좀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때도 또 말없이 십자가를 잘라주시죠. 그리고 또 한참을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여전히 십자가가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번 더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단강이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뒤에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고 왔던 이 십자가를 요단강에 탁 놓고는 다 그냥 건너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매는 자기가 가져온 이 십자가를 요단강에 딱 내려놓으니까 어때요? 너무 많이 잘라버려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막 엉엉 울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저는 어떡합니까? 하고 엉엉 울다가 꿈을 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십자가 무겁고 힘들고 지기 어쩌면 귀찮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죠. 십자가는 최고의 고통이고 섬김이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과 음악을 구하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할 뿐더러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난은 당하지 않으려 하면서 영광만 구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어떤 열매만, 축복만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잘 안 넘어가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말해봅시다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시작.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믿음이 여러분 있죠? 믿음 있으시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이 말씀 보시면 어떤 우리가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들이 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 생각을 다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엇이 장애가 되는가 했는데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정말 살벌한 것 같아요. 무섭죠. 이 말씀 보실 때마다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 눈이 두 눈 중에 한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버리래요. 이 한 손으로 혹시 죄를 지으면 그 손 잘라버리라 이런 말이거든요. 한 발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라. 정말 살벌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무섭게 지금 말씀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무섭다는 거죠. 죄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라면 손도 잘라버리고 눈도 뽑아버리라. 지금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죄가 큰 방해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음심이 가득한 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은 계속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한 번 짓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짓는 죄죠. 계속해서 짓는 그런 죄입니다. 계속 죄를 짓는 사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의 자식이다.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계속해서 죄를 지면 범죄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죄, 계속적인 범죄 이것들이 장애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3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다 외우고 계시죠? 암송하고 계시죠?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1번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왜 나타나셨어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어떤 능력 때문이에요? 어떤 능력 때문입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전혀 없으신 분, 하나도 없으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로마서 6장 23절. 이 말씀도 너무 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고 모든 것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바로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읽었던 말씀인데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쓰여진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찔리신 것은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해 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우리 대신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에게 그 죄악을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해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는 이제 죄인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로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생애 바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와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하시고 돌아가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갈 때 정말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어떤 죄와 허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의 형벌과 온갖 수치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지옥문을 막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셨죠. 천국으로 향하는 그런 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죠.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는 더는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을 위한 것으로 완전히 바꾸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미국에 이렇게 흑백 갈등이 굉장히 깊었을 때 어느 기차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백인과 흑인이 이렇게 서로 막 싸움을 하다가 그 백인이 이 칼을 그냥 탁 던지는 거예요. 흑인을 향해서 던졌는데 그때 이 백인 목사님이 칼이 날아오니까 탁 손을 들어서 이 칼을 막았어요. 그래서 이 칼이 그냥 손바닥에 그대로 꽂히게 되지요. 피가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다행히 흑인은 살 수 있었습니다. 고마움을 느낀 흑인은 이때부터 백인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자질구레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종 일하다가도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자정을 내고 또 불평을 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 백인 목사님은 그 흑인에게 손바닥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칼을 맞았던 이 손바닥을 이렇게 내밀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흑인은 고개를 숙이고 또 처음처럼 그렇게 열심히 백인 목사님을 도와서 그렇게 생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저렇게 고난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감사하고 더 주님을 정말 성실하게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더 보답하며 정말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